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 중앙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자복하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세워지고 깨어지고 흩어진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화합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일터를 경고케 하시옵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형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중앙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자 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명의 눈뜬 자들이 되어 섬김과 사역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면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리면 죽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고자 하시면 허물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는 것 같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 교제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목회자로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좀 진정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진정되거나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역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또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감염자들 또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콜센터에서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감염자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미루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세상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올 한 해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럼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4월 첫째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또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부활주일 예배마저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세요. 하루하루 걱정과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요 위로와 평안함으로 바뀌고 담대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이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혹은 확진자와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스치기만 해도, 그 장소를 갔다 오기만 해도요, 격리가 되거나 또는 그 동선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민폐죠. 사실 나 하나 병에 걸리는 것보다도 그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생각하면요,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스크예요. 마스크. 제가 며칠 전에 저희 후배 목사님하고 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후배 목사가 옆에서 아차, 마스크를 안 가져왔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제 차에 혹시라도 몰라서 비상용으로 마스크를 하나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안 가져고 왔다 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후배를 보면서 제가 그 하나밖에 없는 마스크를 후배한테 줬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비상용인데 너라도 써라 하고 이렇게 주니까 이 후배 목사가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귀한 거를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어떤 선물보다도 이 마스크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하면서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마스크를 받는 거예요. 안 받지는 않더라고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보면 마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마스크를 내놓으라고요, 낫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요. 인천에 있는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환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그 남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이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려다가 발각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전에는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흔한 것이었어요. 그리 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단지 마스크 때문인가?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하나 얻고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가? 물론 그것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것은요, 마스크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고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지금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여러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마스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단이 주는 이 속이는 두려움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극한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외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닥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나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 이와 같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사단이 주는 거짓 두려움, 그 속이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그 거짓 두려움, 속이는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짓 두려움, 속이는 두려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때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 안에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는 본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필요를, 나의 가치를, 나의 능력을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의 쓰임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하게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앙적인 위기, 목회적인 위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이 목사야,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지금 너를 그 자리에 세웠어. 내가 지금 너를 그곳에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고, 불과 같은 시험이 와도 불이 너의 털끝 하나 사르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지금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나를 세우시니,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설 때에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요 사랑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물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예,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힘듭니다. 사랑하고 사는 이야기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만났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아들이 5이고 또 다른 목사님은 딸이 하나였대요. 딸 하나 있는 목사님이 아들 5인 친구 목사님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이고,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나한테 좀 양자로 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한 친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지 하고 이렇게 또 역시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 5인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 5 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진짜로 이 5 아들 중에 한 아이를 양자로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아들을 양자로 보낼까? 첫째 아들을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장남은 안 되지. 상속자인데 장남을 양자로 보낼 수는 없지. 둘째를 봅니다. 아이고, 이 녀석은 이 둘째 아들은 5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인데 아이고, 이 녀석을 보낼 수는 없지. 셋째를 봅니다. 이 녀석은 나를 쏙 빼닮았어. 아유, 나를 닮아서 미남이고 아유, 잘생겼어. 셋째는 도무지 안 되겠어. 그리고 넷째를 봐요. 아유, 이 녀석은 몸이 약해. 우리 5 아들 중에서 제일 몸이 약한 아들이 넷째인데 아, 이 녀석은 내 곁에 두고 내가 돌보고 키워야지. 그리고 막내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 귀여운 막내 녀석을 어떻게 다른 집으로 보낼 수 있어? 5 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아들 하나도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아들도 주기 어려운 자기의 마음을 확인한 이 목사님은요, 그날 저녁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 5 아들 중에 한 아들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양자로 주기가 그런 마음을 결심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의 뭐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마음 절절히 깊이 있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이들의 사랑은 요구하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하면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을요,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면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누군가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의 때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저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행동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절제도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절제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란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 중에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가로 세로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래요. 그리고 최초로 분명한 원근법이 사용된 그림이라서 입체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의 가치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내냐면 어느 각도에서든 모나리자의 눈을 쳐다보더라도 그 시선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림인데 어느 각도에서 그 그림을 쳐다봐도 보는 이와 시선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명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왼쪽에서 보아도, 여러분 오른쪽에서 보아도 누구와 시선이 맞아요? 모나리자의 시선과 마주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이 곧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멈춰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발걸음 닿고 손길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짓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고 지키고 절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도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